옆에 있는 분 이번 주간에 설이니까 이렇게 축복하시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시죠. 복 더 많이 받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곤란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 들었으면 듣는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은 예수 믿더니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듣.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 믿더니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은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뭐 해야 돼요? 보여야 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예수 믿더니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때 그분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그분 마음속에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2번 합시다. 2번. 3-4번 들어야지. 그래 이제 복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자, 당신은 하나님 믿더니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3-4판이니까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복 받은 자가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 믿더니 복 받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복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처를 옮겨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찾아와 주시는 사람. 야, 얼마나 복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신앙인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뭐 해 주셨다고요? 찾아와 주셨어요. 이삭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찾아보시죠. 23절, 요 26장 23절 이전에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23절 24절 보시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옮겼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안 가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안 내려갔습니다. 순종해서 그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땅에 머물러 있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힙니다. 이삭은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럼 다 주마. 다 우물 파고 빼앗으러 오면 주고, 우물 파서 빼앗으러 오면 또 주고, 그리고 장소를 올려서 부엘세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엘세바로 이사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지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또 한 번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랄 땅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랄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부엘세바로 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피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미 그랄 땅에 있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즐거움을 주신 경험을 했습니다.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짐승과 종들이 많아지는 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물과 충분한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승리하는 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자손이 창대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할 때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렵고 벅찬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벅찬 상황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통해 말씀해 주시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고 복주고 복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두렵고 벅찬 일이 다가와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매순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딱 한 가지 작은 일이 있다면 그건 뭐를 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지요. 더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신방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저는 가끔요 설교를 딱 준비하면 그 설교에 맞는 예화를 교인을 만나서 딱 맞는 예화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더러 나이가 드셔서
성경을 보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없고 부족해서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더러 꿈에 찾아오십니다.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셀 신방을 했는데 여성 셀 신방은 다 끝냈고 이제 남자분들 신방을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70 이상 된 어르신들 실버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쭉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쭉 한번 나눠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들한테도 밝히지 않았던 얘기를 어제 밝히셨어요. 근데 그 밝힌 얘기가 오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어르신이 예수를 잘 믿지 않으셨던 어르신인데 자녀들, 아들, 며느리와 손자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 어르신도 3대가 함께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딱 나왔을 때, 교회를 처음 딱 나오려고 했을 무렵이었는지 딱 나왔던 때인지 그 첫 시작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분이 딱 교회를 나오려고 할 무렵에 교회 나왔다가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꿈에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지요? 예수를 처음 믿는 이 어르신,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연세 드셔서 책도 보기 어려운 이 어르신에게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더라고요. 꿈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누구다? 예수다. 내가 예수인데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 처음 믿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 따라 교회 나오시려고 한 이분에게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다. 믿음을 심어주기에 그 어르신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이 어르신이 한 2년 이상 되셨는데 단 한 번의 주일도 걸으신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왜요? 이 어르신은 나를 찾아오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 이런 얘기에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예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그분에게는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지만 만나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을 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별 얘기를 안 해도 2년 동안 한결같이 주일이면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고 이 어르신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나도 그런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뭐 펴면 된다고요? 성경 펴시면 돼요. 성경을 펴고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셔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어르신처럼 주일을 딴 데 가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딴 데 가서 놀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 주일마다 거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삭이 어땠습니까? 어젯밤에 꿈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주님 만난 확신 때문에 다음날 곧바로 일어나서 그가 하는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저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따라가요? 늘 말씀을 보고 들어야지요. 보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들을 때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지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받은 복을 나타내고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타내고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두려워서, 늘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두려워서 부엘세바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했는데 이주한 이 이삭을 그랄 땅의 왕이었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부엘세바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쫓아보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잘 되는 걸 시기하여 떠나라 했던 사람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서로 약속,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 와서 사는 나그네, 그리고 쫓아보낸 그 나그네를 다시 찾아와서 약조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잘 되는 걸 시기해서 쫓아버렸던 그 한 나라의 왕이 왜 이삭을 찾아와서 약조를 맺자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9절 한번 잘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엘세바로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한 개인, 한 가문이 너무 번성하는 걸 보니까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위협감. 여러분, 제가 한번 쉬운 얘기로 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석 집사님한테 위협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스워요. 김종석 집사님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콧방귀야, 콧방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김종석 집사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닌 70이 넘은 김종석 집사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김종석 집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해야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몰래 와서 암살할까 봐가 아니라 너무 저분의 세력이 커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뭘 통해 그걸 알았을까요? 28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28절과 29절 두 절 때문에 그래요. 28절 보세요. 이삭이 찾아온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삭은 누가 그 옆에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삭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한 나라 왕인데도 일개 개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항상 누가 옆에 있다? 하나님이 옆에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느껴져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누가 와서 여러분 보고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잃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 같아, 함부로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하셔야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0에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장로로 계시다가 60에 신학교를 나와서 60에 목사 안수를 받고 60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오기 어려운 교회 개척을 60에 했어요. 저희 형제 5명만 데리고 교회 개척을 했고, 그때 성도라고는 딱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회를 몇 년 하시다가 어느 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어느 권사님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권사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일어나질 못하고, 젊은 딸이, 30대 딸이 맨날 이렇게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조차 못하니까 권사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딸 위해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이렇게 데리고, 신방대원 데리고 가서 이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시는데, 일어나지도 못한 30대의 딸이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권사님을 딱 보고 신방대원들을 보더니 사람들 앞에서 딱 방에서 자기 엄마랑 저희 아버님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이 지금 칼을 들고 왔다고 딱 그런, 두려운 거예요. 뭘 들고 왔다고요? 칼을 들고 왔다. 귀신 들린 이 딸이. 그런데 옆에 따라온 권사님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인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영적인 힘이 없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에요. 여러분은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귀신은 다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귀신이요. 아무나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니까 귀신이에요. 금방 알고 저 권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습다 이거지. 네가 나를 지금 귀신을 쫓아내러 왔냐 이 말이에요. 우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불신자가 옆에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와 떨어야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지금 아비멜렉 이삭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히려 네가 두렵다. 그러니 나를 해하지 말고 해하지 않게 하는 약조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요. 지난번에 부산에 집중훈련 갔는데, 부산에는 이 부산이 해안가 도시고요, 산이 많아서 골짝골짝 절이 많아요. 점쟁이가 많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린애기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부산은 점쟁이가 많아서 굿을 많이 하는데, 김성건 목사님이 5살, 6살, 아니 5학년, 6학년 때, 옛날에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볼 것이 많고 놀 것도 많아서 텔레비고 뭐고 할 것이 많죠. 스마트폰도 있고. 옛날 부산에 재미있는 것은 굿하는 거 보는 거랍니다. 굿하는 거 보는 것. 근데 이 김성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 집안은 목회자만 한 30명 있대요. 다 목회자. 앞집, 뒷집, 옆집 다 친척이 다 목회자. 30명. 5, 6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굿오는 것이 그때 유일한 보는 게 즐거움이라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굿하는 데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점쟁이가요 말이에요. 굿을 하는 점쟁이가 뒤를 이렇게 돌더니 보지도 못하고, 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를 보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 소금을 막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 그럴까요? 지금 점쟁이는 구슬하는 이 무당은 지금 속된 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신 들려서 하는 건데, 이 앞에 어린아이인데도 5학년 6학년짜리인데도 이 어린아이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돼. 속된 말로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 타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보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보지도 못하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 옆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 점이 나왔다. 여러분 가짜 장로예요. 가짜 집사예요. 여러분이 딱 점치러 갔을 때 그래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짜예요. 시험해 보려면 가시고, 근데 복 받으려고 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주변 사람이 그냥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뿐만 아니라 29절 끝에 한번 보세요. 끝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이삭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약조하자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개인 한 사람한테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마라, 약조하자. 왜냐하면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네가 두렵다. 그러니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약조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도 없어, 저 아무 능력도 없어, 저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냥 쓸어버려야 돼, 이런 얘기 듣는다면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명절입니다. 명절. 이제 이번 주가 명절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이렇게요. 옛날 아비멜렉 이삭처럼 땅을 빼앗는 정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우리 앞에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나는 평안하다고, 나는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힘입니까? 칼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까? 아니요. 돈,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몽구, 이건희 예수 안 믿는데 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떱니다. 이건희 아들,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상황이라 이 삼성을 어떻게 끌고 가나 염려, 근심,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으면 삼성 어떻게 되나 불안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게 뭐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것이 이건 아닙니까? 돈이 아니지요. 세상에 두렵고 염려되는 환경에서 이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봐. 우리는 가져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누구에게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제가 부탁합니다. 명절이지요. 가서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얘기 하지 말아요.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때 어떠냐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죽겠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하고 맨날 가나다라 양 이것만 받아오고 있고 사업은 안 되고 뭐 아내는 속삭이고 누구는 말을 안 듣고 남편은 맨날 바깥으로 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요. 취업이 안 되고 대학에 갈까 말까 걱정되고 이것들은 시집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때려 죽여야 되겠어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것인데 왜 입에서 맨날 그런 하나님이 없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삭처럼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하나님 너를 복 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 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지요. 없어도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면 너는 진짜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상한 나라에서 온 또라이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쁘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고 너 미친놈 아니요? 나 미쳤다. 누구한테 미쳤냐? 예수한테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다. 복 받은 자가 이 복 받은 걸 보여주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드러내고 보여주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 복 받은 분이고. 누가 복 받은 분입니까? 받은 복 보여주고 나눠주는 분입니다. 세 번째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잘 눈여겨보십시오. 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복을 이루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34절 35절 보세요. 이삭이 부엘세바로 옮겼을 때 자식이 둘 있었잖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4절 잘 보세요. 에서가 30세의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너 이 땅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 내 본토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라. 그럴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이삭은 본토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리브가죠 아내를 삼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 에서 장자는 40살이 됐을 때 이 집안은 특이합니다. 결혼을 전부 40살이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40살이 했는데 그 아들 에서도 40살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빨리 결혼시키려면 지금 여러분이 빨리 결혼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20살에 결혼하면 여러분 아들 딸도 20살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는 그 동네 사람 가나안의 헷족 속의 여인을 둘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가 그 땅 헷족 속 사람 여인을 둘을 데려다가 결혼하자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방 여인이 이 집안에 들어올 때 이 여인이 갖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뭘 갖고 들어올까요? 이방 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은 필연코 하나님을 뭐 하게 될까요? 떠나게 되지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왜 자식들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요? 그렇게 잘하면서 떠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누가 선택받았을까요? 야곱이요. 이삭은 불신자의 집안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자마자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이 됐고요. 그의 동생 야곱은 영원히 축복받은 믿음의 계보의 가정이 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삭 에서가 취했던 여인 이름이 여기 나와요. 왜 여인 이름까지 나올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에서가 취했던 여인 둘 이름이 유딧과 바스맛이에요. 근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역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딧은 칭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스맛이라는 여인은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 둘은 부모에게 칭찬보다는 수치를 남겼고 부모에게 향기보다는 악취를 남겼어요. 왜요? 이방 신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선택되지 않았을까?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며 본족 사람이 아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자녀의 결혼이 부모의 근심이 됐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너희는 신앙 아래 살아야 돼. 교회 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한 번만 가주라 그러시면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자라야 돼. 하나님 믿지 않으면 복이 없어. 하나님 믿어야 복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복이 없어. 믿는 자와 결혼해야 복이 있어.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근심 안 되는 이삭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하여 이삭아 너 아무하고 결혼하면 안 돼. 우리 본토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면서 누구까지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왔어요? 종까지 보내서 왔어. 그러면 이삭은 자기 아들 배우자를 구할 때 이놈이 철없어서 딴짓하기 전에 에서 너는 이 땅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안 돼. 너는 내 본토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절대로 이 땅 여인들하고는 안 돼. 가르쳐야 했는데 오늘 성경에 이삭이 에서에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많은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결혼을 이미 시킨 부모는 어찌할 수 없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는 믿는 집 애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 결혼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후회하지요. 믿지 않는 사이 안에 데리고 오는 거 보고 후회하지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돼요. 이미 결혼시킨 부모님들에게는 부탁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아들, 며느리 사이 데리고 계시면 기도하셔서 아들의 가정, 딸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직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에게 아들, 딸이 내가 집사하고 장로, 권사니까 믿는 집에 데려와서 결혼하겠지, 말 안 해도 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1000번 만번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는데 안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하겠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삭은 안 가르치자 에서가 그 땅 사람을 데려다가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며 믿지 않는 가정을 이뤘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참담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직 자녀가 결혼 안 한 집이 있다면 가르치십시오. 나는 잘생긴 사위 며느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공부 잘한 사위 며느리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돈 많은 사위 며느리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위 며느리 원한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요. 에서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도전합니다.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세상겨도 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노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 다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목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지혜롭게 돕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 받은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 주시는데 이것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